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요즘 이렇게 뉴스를 읽다 보면 참 세상은 두려운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된 거 많이들 보셨죠? 서울의 그 수도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 강남에 물이 넘쳐서 도심을 헤엄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장면이죠.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데스밸리죠. 데스밸리에서 10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흘러넘치는 기이한 그런 뉴스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유럽은 소위 이제 불바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이상 기온을 보였었죠.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는 특별히 폭염과 산불이 휩쓸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호주의 산불이 나서 약 5천만 에이크를 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촌의 이 북반구에서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2020년에 맞이하기도 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록적인 산불이 휩쓸기도 했습니다. 북극에는 과학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2035년이면은 이제 빙하를 인류가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두려운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빙하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다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저지대의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은 지구촌의 쓰나미 현상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허리케인도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도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기록적인 여름 홍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남미 지역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서는 습지의 22% 이상이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태국에서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기도 했죠. 그 춥고 얼어붙은 땅 시베리아가 무더위로 녹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사이클론, 태풍,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기도 했죠. 자, 가디언지는 지난 30년간 여름 고온 때문에 인명피해의 3분의 1이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현상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인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구촌의 파괴 현상,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 인간관계에서 파괴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들도 목사님들도 두려움이 있죠. 나름으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43장의 전문맥인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약성을 다시 거론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그 때문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전락했다고 하는 거죠. 즉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전쟁의 파워,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죠?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야훼의 심판 앞에서 몸을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42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야훼의 준엄한 심판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기대했을까요? 너는 죽은 목숨이다. 너 이제 끝났다. 나는 너를 영원히 버렸다. 라는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다음 단락인 이사야 43장은 뜻밖의 위로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원어상 but 그러나로부터 시작되죠. 전 문맥에서 선포됐던 이 암울한 분위기와 대조되는 희망찬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셈이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43장의 본문은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할머니가 불교를 아주 극진하게 숭배했던 분인데요. 이 외할머니는 살아있는 보살이었고 영험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 바가 있죠. 사탄의 강력한 여정으로 쓰임받았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였습니다. 이런 외할머니의 영향하에서 제 모친은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용꿈을 꿨다는 이유로 용왕제를 지낸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의 기억이 한 4살 때, 5살 때 이렇게 기억을 보면 밤에 모친이 저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서 어떤 좀 작은 배에다가 촛불을 켜고 그것을 바닷가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제게 그것이 용왕제라고 얘기를 했죠. 너는 용왕에서 용꿈을 꿨기 때문에 너는 용왕이 보냈고 그래서 용왕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곤 했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극심한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소위 말하는 도가 깊은 분들로부터 장차 커서 큰 스님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곤 했죠. 얼마나 사탄이 저희 집안에 역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복종해야만 했고 그 속박당했던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죠. I have called you by name입니다. 자,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과 인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하여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나라에 속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하든지 반드시 하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속인들, 특별히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의 경우는 신병이 들립니다. 신병, divine disease.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거죠. 자, 이 신병이 뭡니까? 신병이. 무속인들이 나중에 신내를 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조상신으로 불리던 장군신으로 불리던 보살로 불리던 동의 여왕으로 불리던 관계없이 뭡니까? 그러한 이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종으로서 바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집안은 대대로 사탄의 종으로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사탄 또한 사탄이 선택한 자들을 사탄의 백성으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지명하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의 실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멸절시키지 않고 뭡니까?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의 집안에서 저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 친할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할머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에 제 친할머니가 계셨고 그 친할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친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한번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와 환난은 뭐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 물과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자, 불로부터의 구원의 진행적인 사건은 뭐죠?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噴물불로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물과 불의 고난과 위기와 절망과 연단의 세월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물과 불은 존재합니다. 누구나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미국 와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제 속에 이제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그리고 교육목사를 맡고 있을 때, 한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요. 100명을 데리고서 여름 농어촌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했고, 낮에는 농어촌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의 요구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를 구경을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요. 바로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바닷가에서 한 청년이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자매는 어릴 때부터 갑상선을 앓아왔고 어릴 때부터 독한 약을 복용했던 그런 자매였는데요. 물론 몸도 성취안했지만 이 정신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온 그런 자매였죠. 그러다가 바닷가에서 청년들이 둘러서 공을 주고받다가 바로 이 자매가 공을 받은 채로 뭐 깊이 수심은 거의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얕은 바로 바닷가였죠. 그대로 쓰러져서 모래알과 함께 이제 이 바닷물을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바닷가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고 1시간 후에 큰 읍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앰뷸런스로 그 자매를 옮겼죠. 그리고 10일 후에 그 자매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독한 항생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이 급성폐렴이 어떤 약을 써도 월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은 이 바닷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결국은 제가 마치 지옥의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고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는 제 머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제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늘상 드리곤 했던 바로 이 용왕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왕제를 지냈던 그 바닷가에서 사탄은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한 그 자매를 공격함으로 저를 공격한 것이죠. 한 번도 사고 없었던 이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심했던 교회죠. 하나님이 바로 그 시기 동안 이 교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희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끔 하신 그런 사건이었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매의 아버님은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를 하고 타협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또 성경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특별히 기도원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주관해서 그 기도원에 이 자매의 뼈를 묻는 그 하나만을 요구를 했던 거죠. 누구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을 통과할 때도 있고 불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믿기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사야 41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불립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영적 신분의 변화와 상승이 일어난 것이죠. 신약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와 권세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my precious, 보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은 깨뜨리고 주 안에서 자긍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놀라운 권세를 갖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요 구속자인 야훼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 동서남부 열방 땅끝으로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야훼의 아들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지나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죠. 물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들을 위한 길을 만드십니다. 불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7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창조하신 야의 목적이 바로 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죄책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날마다 실수하십니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반복된 죄를 짓고 힘들어하십니까? 과거의 어두운 터널과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 넘어짐, 그것을 잊지는 마십시오. 동시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이제 지렁이에서 하나님의 보물로 비상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백성이요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그분의 My precious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속박과 절망의 늪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땅끝에서부터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구속의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